그 에베소서를 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는 땅에서부터 시작하고 창세 이후에 그 다음에 죄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반을 죄인들과 죄들에 관해서 열거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시간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영원 전부터 시간 이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또 하나님 마음속에서부터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땅의 것 다 내려놓고 아멘. 정말 영원 안으로 하나님 아멘. 마음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1장 4절 5절에서는요.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창세 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뿐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런데 사랑 안에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과정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뒤에 5절 9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기쁜 뜻이 있어요. 아주 기뻐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로 우리를 예정한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 예정했다는 거는 뭐냐면 표시에 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죄인, 저 같은 죄인은 일찌감치 죽었을 겁니다. 불못이죠, 불못.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강팍해 할 자는 강팍해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그랬더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들들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건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은 아들의 명분을 말하는 거고 아들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어려. 그러면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재산 물려줘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맏아들의 자격, 이걸 갖도록 우리가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보면은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번식하기를 원해요. 확장하기를 원하고, 아멘. 하다못해 우리가 민들레 보잖아요, 민들레. 길거리에 담에도 나고 뭐 길거리도 나는데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씨를 딱 맺으면요, 바람이 샥 불으면 이게 그 낙하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수억 킬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촉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보잘것없는 식물 씨 한 개가 그 씨 한 개를 공중에 띄워서 번식하려고 수천 킬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낙하산 같은 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들이 없네? 그분 자신을 그분도 번식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일 뿐 아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해서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감으로 사람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독사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긍휼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긍휼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것이 구속의 사랑입니다. 아멘. 1장에서는 아들로 선택하는 사랑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이제 잃어버렸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오셔서 구속했기 때문에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아들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2장의 구속의 사랑을 제가 이제 좀 실감나게 느낀 게 어느 남편 없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4살짜리 딸하고 둘이 살았어요. 단둘이 외롭게. 근데 이 예전에는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불을 떼다가 어떻게 좀 해놓고 잠깐 아이가 방에서 자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잠깐 뭐 좀 사러 나갔다가 볼일 보고 왔는데 보니까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끄는 사람들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근데 저 안에 우리 딸이 있다. 이제 구해야 된다.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죽는다고. 근데 이 여인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 너무 애가 타고 사랑이 끓기 때문에 나가서 길렀잖아요. 눈에 그게 밝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부모가 돼서. 죽을 줄 알면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안개도 연기도 자욱하고 막 매캐하고 이제 근데 애가 자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좀 화상이 있고 문제가 됐던데 그래서 이제 애를 이불에 싸가지고 나오려고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 문 위에서 막 불이 막 다 떨어지고 천장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 엄마가 생각할 때 나는 죽더라도 내가 무조건 어떻게 해서 나가면서 아이는 밖으로 던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안고 뛰어나왔는데 뭐
들어가면서 뭐 화상 입었지 나오면서 온몸에 다 불 붙고 머리 부분에 다 불이 붙어갖고 나왔는데 이제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애는 말짱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죽는다 그랬고 본인도 뭐 너무 힘든 거지.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죽으면 이 아이는 천하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고아가. 그러니까 아이가 구박받고 참 살기 힘들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그냥 밥을 먹고 막 그냥 그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퇴원을 해서 모녀가 이제 둘이 사는데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고등학교 다니게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의 그런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해하는 거예요. 계속 우울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도 말을 안 하고 딸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이 학교에서 선생님 보고 우리 집에 가정방문 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주 밤늦게 매일 퇴근하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는 절대로 학교에 오지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입학시키는 것만 시키고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졸업할 무렵 됐는데 이 딸이 우산을 안 갖고 갔는데 그날 비가 엄청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내미한테 혼날 거 알면서도 딸이 그 온몸에 비를 맞고 집에 올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우산을 갖고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갔더니 애들이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친구들이 누구냐고 우산을 주니까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 식모야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는 참 슬프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삼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서도 투덜거리는 거죠. 학교 내가 오지 말라는데 엄마 왜 이렇게 학교를 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도 안 좋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는 왜 얼굴이 왜 그렇게 됐냐고. 얼굴 뭐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인데 미안하다. 사실은 내 학교 간 것도 미안하고 내 미안한데 사실은 네가 4살 때 화재가 나서 네가 자고 있었는데 나는 사실은 너를 그거 가만 놔두면 너가 죽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죽는 줄 알면서도 나 사실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들어간 거다. 근데 안고 나오려고 보니까 또 못 나오겠더라. 그래서 난 너라도 던지고서 난 여기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나왔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도 다 의사들도 죽는다 그랬는데 나 너 때문에 차마 못 죽겠어갖고 내가 끈질긴 목숨 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그런데 이제 딸하고 엄마하고 부정치 않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모녀 간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이제 잘 살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여기 선택을 하는 사랑이 있었는데 타락했잖아요. 그럼 타락했으면 이거 본질상 진노에 다니고 원수니까 놔줄 수도 있잖아요. 사탄이 타락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사탄으로 인해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있지만 사탄이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신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말하고 나는 질그릇같이 내가 깨졌다고 말하고 정말 이분은 그 뜨거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고 같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래를 내려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를 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자, 3장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3장에서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만 알지 말고 모든 성도와 함께. 이분은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을 하는 분이에요. 아멘.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걔도 한 5살 6살 됐다고 봅시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뛰어가든지 차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혀놓으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이렇게 걸고 옷을 이게 훌렁 뒤집으면서 이제 진찰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주사 맞춰야 된다고. 그럼 이제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이 겁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팔을 잡고 이제 아버지는 번쩍 들어가가지고 침대에다가 눕히고 엄마는 발을 잡고 아버지는 엉덩이를 누르고 엉덩이를 볶아가지고 아이를 간호사가 이 뾰족한 바늘 갖다가 그냥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이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제 한 대 찔리키고 나서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사랑한다면 왜 도대체 의사한테 이렇게 하게 하고 말이야 저 하얀 옷 입은 저 여자가 와서 나를 바늘을 찌르게 하냐. 이 아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집에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야 되는지 우리의 형제가 어떠해야 되는지 야곱을 보면 모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자로 재가지고 그런 환경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너무 풍부하면요 여기 못 있습니다. 그거 불려야 되고 그거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기 바쁜데 정신이 온통 거기 가 있는데 비워야죠, 그죠? 그 비우는 게 쉽습니까? 근데 또 물질이 너무 없어도 또 사실 또 주님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기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딱딱 맞춰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난을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물 너무 많이 주면 썩잖아요. 근데 물 안 주면 또 말라 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려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후사로서 아들들인 우리에게 후사로서 물려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 변화가 안 됩니다. 아멘. 야곱이 일생도록 다rum을 받아서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아멘.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지만 그가 나중에 보면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 봐요. 요셉의 두 아들을 어금맞게 축복하잖아요. 아멘. 그 생명의 성숙의 표지는 축복에 있는 거예요. 아멘. 축복은 뭐냐면 주어 짜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지고 적셔지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 야곱을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9장의 그 예언들을 보세요. 아멘. 아들들에 대한 예언. 하늘의 복, 이스라엘 복,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축복을 또 합니까? 신명기에서.
그런데 여기 3장에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걸 말하고, 이제 4장에서는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요, 주님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각종 새들, 뭐 짐승들, 기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소리가 있는데 난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그럴 때 고넬료 집에서 두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러 왔어요. 그걸 깨닫고 이방인들을 보여준 거로구나. 새들은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새들은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날고 싶은 대로 날고요. 동서남북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앉는 것도 나무에도 앉고 지붕에도 앉고 전봇대도 앉고 땅에도 앉고, 이거는요 부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갇히지 않은 거예요. 온갖 데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경계가 있어요. 영 안에, 주님 안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냐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정중하게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불렀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에 속한 그 계명들을 자기 육체로 폐하셔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는 거, 뭐 할례 받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율법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을 무시하잖아요. 심지어 같은 동네 사마리아인들도 무시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의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을 임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에도 성령을 임하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퉁이돌이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기초돌일 뿐만 아니라 또 머리돌이 계시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네. 주님은 건축하는 돌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서로 용납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이미 유대인, 헬라인, 야인, 수구디아인 다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 하나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제 몸이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요. 성령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도 하나요. 우리 소망이 뭐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몸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거,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혼인잔치고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잖아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고.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7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만하면 나눠지게 되니까.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라는데 뭐냐면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라. 아멘. 그 다음에 곧 다음 구절 16절에는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는데 참된 거는 뭐냐면요. 진리가 참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만이 참된 거예요. 이 세상에요. 진리와 실제 참된 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태양빛 밑에 있고 지금 밤에는 전기불 밑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요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려주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만이 참 실제라는 거죠. 이분이 몸의 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새끼 식사를 하지만 이것도요 그리스도가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물도 우리가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물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과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린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리스도를 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실제고 참이고 남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들은요, 이 그림자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그림자가 지거든요. 이 그림자 잡으면 저를 놓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있단 말이죠. 제 사진을 갖고 만져봐야 그건 제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이 있죠. 집,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노숙자들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처럼. 그리스도만이 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그림자들, 절기, 참 절기는 그리스도가 참 절기예요. 우리 그리스도 누리면 숨쉬지 않습니까? 아멘.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게 지금 절기입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괴로움이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 혼자만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자라게 하고 몸으로 건축하는 거는 우리가 짊어지는 고난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는 고난이 있지만 이제 그 몸을 건축하는 고난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그리스도 실제만을 주의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하고 알지 않기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사탄이 그 그림자들 먹고 마시고 이런 그림자들에 취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부주로 오실 거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고 이분이 어떻게 죽을 것이며 발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리신다 그러고 이분은 어떻게 생기셨으며 이분은 뭐 왕으로 오신다. 처음에 오시고 이제 다음에 또 두 번째 오신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명이 있고 아멘. 다음에 5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 안에 갇혔다 그러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심설 지키라고 말했고 이제 5장에 올 때 여기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린 사랑을 입었잖아요. 아멘. 선택받았잖아요. 아들로 이제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누리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뱀이가요 사람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뱀이가 아마 자기가 사람이 된다면 잠을 못 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있잖아요. 아멘. 이 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주님이 자라게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꿈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5장에서 하는 말은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그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 너희를 세우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바울의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아까는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예요. 그죠? 죄송하지만 대통령의 발 건드리면 누구 건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건드리면 그리스도 건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어깨를 피고 다녀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가 그날에 내게 물 한 모금 대접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그날에 나 옥에 갔을 때 찾아왔고 옷도 줬다.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6장의 이 바울의 사상은요, 뭐냐면, 5장의 이 바울의 사상은, 신부의 사상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어느 히브리인이 가난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6년을 섬기고요. 7년째는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중에 이 상전이 이 노예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얻었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6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볼 때 상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도 주고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가 나가면 상전은 상전이지만 아내는 남편이 없잖아요. 자식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상전한테 나 자유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귀를 문에다가 대고 뚫고 문 설주에다 내가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긴다는 거죠. 아멘.
이거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상전을 사랑했고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자유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이 섬김은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이 섬김은 그 기초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전인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대신에 죽으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내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고 싶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사랑 때문에. 아멘. 네,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멘. 6장에 보면 끝절에 보면 24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아멘. 왜냐하면요,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일은 몇 년 후에는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73편에 보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하늘이고 땅이고 온통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랑이. 아멘.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그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80 노구를 이끌고 그 여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 예수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들어오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되게 있어요. 아멘.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돈을 더 사랑하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든지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분 자처럼 변함없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아멘.